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2여 년 전에 제가 중국을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시간들을 끝내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 선교사님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쇼핑몰로 저를 데리고 간 일이 있습니다. 문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매대 위에 이 명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계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근데 값비싼 명품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 모두가 짝퉁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명품 같은데, 전부 다 진짜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진품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짝퉁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진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그 드러난 신앙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그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제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나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짝퉁인가?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들 중에 약간 마음에 이 찔림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혹 짝퉁으로 살아오셨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진짜를 넘어서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워내는 것.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낮추셨다는 이 낮춤이라고 하는 이것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비우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 세 번째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순종. 비움과 낮춤과 순종,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계속해서 자기에게 채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 이웃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살던 가정이 딴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근데 집이 좀 며칠간 비어 있다가 뭐 집을 좀 수리를 하고 이사를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차가 한 대 와서 소파를 내리고 뭐 가고, 또 조금 있으니까 와서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가전제품을 몇 개 내리더니 이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심플하구나. 그냥 소파 몇 개, 그냥 냉장고, 세탁기, 뭐 그냥 집안 살림 몇 개 옮기고 나서 이사가 끝난 것입니다. 야, 정말 이분들이 심플한 삶을 살구나. 저희 집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다 이렇게 집어넣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냥 구색이 맞지 않는 소파 몇 개, 그리고 서던 냉장고, 세탁기, 이게 사실은 다였습니다. 저도 좀 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으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 내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낮춤이죠. 여러분, 비우지 않는데 낮추는 것은 힘듭니다. 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는, 이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꼭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겸손입니다. 비굴은요,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게 비굴이죠. 비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품 아니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하기에 편한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는 순종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뭔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던 내 삶의 자리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내 형편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이런 것은 순종하고 또 이런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마음은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낮은 자리에 겸손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움과 낮춤과 순종은요,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특정 식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곳에 있는 세트 메뉴를 얘기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그렇게 시키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여러분, 비움과 낮춤과 순종은요, 이거 세트 메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어렵습니다. 순종을 해도 억지 순종이 되어주고 순종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움과 겸손, 여러분의 낮춤을 통하여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비움과 낮춤과 순종.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새해부터는 진품, 아니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죠?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올라간 그 높은 자리, 이 자리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높은 자리, 이 자리는요 참 차이가 많습니다. 스스로 올라간 그 높은 자리는요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올라가 본 분들은 압니다. 세계 랭킹 1위, 무슨 운동의 어떤 세계 챔피언, 그것을 거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 1위 자리를, 그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요 2배, 3배의 힘이 더 듭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가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스스로 올라간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죠. 떨어질 때는 더 힘듭니다. 올라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올라간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게 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는 세상에서 올라간 자리와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스펙을 이력서에 쓰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 보면 그 자리가 결코 만족한 자리가 아닙니다. 떨어질까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높여주신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는요 꼭 학력이 좋아야, 외모가 출중해야, 뭐 든든한 어떤 그런 백이 있어야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물이 부족해도, 학력이 좀 떨어져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너무 신기하게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눈과 코와 입과 귀, 이목구비라 그러죠, 그죠? 이목구비가 다 예쁘게 생겼어요. 눈도 잘생겼고 코도 오똑하고 입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눈도 별로 못 생겼어요. 코도 별로 예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참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뭐 내놓을 만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면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은요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겸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시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존중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올라가기까지 자기가 고생한 것, 소위 말하는 본전 생각. 그래서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가느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는 군림해야 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셔야 됩니다. 나를 계속 비워내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순종은 쉽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영광스러운 자리고 복된 자리고,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2018년, 지난 한 해는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짝퉁으로 살았든지, 가짜로 살았든지, 흉내만 내고 살았든지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짝퉁이냐? 네가 진품이냐?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겠습니다.